하나님께서 성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고 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마스, 미사를, 예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탄의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또 축복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소망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일까? 왜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는 일이고 또한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왜 기쁨이 넘치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계획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계획,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제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40도까지, 40도 넘어가는 거예요.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병원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거 그렇게 겁을 안 내는데 아빠 병원 가면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해열제를 그 교과서 정석대로 바꾸어 교대로 먹였습니다.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비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러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특효약을 들고 왕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 기쁨이지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죄를 범한 아담에게 지어 입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의 모든 눈물과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소식, 구원의 계획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듣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까닭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느냐? 왜 기쁨의 성탄의 기쁨의 절기인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계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했지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인간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독생자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예, 이 땅에 나신 그 아기를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늘 영광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높음을 다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모든 높음과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험한 부조리한 이 땅에 오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조금 바꾸어 볼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 아들이 순종했을까요? 이렇게 바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구세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순종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귀한 소식은 들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다. 오, 귀한 복음이 들렸는데 메시아가 오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더 큰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신체도 요즘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단 말이죠. 이 신체 피부 조각도 그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을 십자가에 달아서 대신 죽게 한들 그것이 속죄이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신의 존재만으로 오신다고요? 신은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신이 신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들 인간의 속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죄인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래서 탄생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너무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쁘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목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 제사는 원수 간의 갈등이 있는 분열되었던 그러한 상대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서로 화목계 평화를 이루어내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잔치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 있는 상대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얹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원수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격려와 위로의, 서로 화목의 하나됨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리면서.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오늘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모든 원수 관계가 이제는 화평, 화목,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가 하나 되었습니다. 십자가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 죄로 인해서 서로 나뉘었단 말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러합니다. 갈등을 이루고 분열을 이루고 미움과 증오의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증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지금도 싸우지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화해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걸 부채질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화목이 일어나느냐?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해요. 아유 바보 같은 익주야,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책망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는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가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나 자신을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거친 광야를 차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해 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모든 원수되었던 그 갈등의 관계를 다 화평케, 하나 되게,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원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즐거이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베풀면서 흘려보내면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밥 한 끼 먼저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에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조그마한 연탄 한 장 때문에 기뻐합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성금 그 봉투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즐거이 기쁨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어놓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을 맞으며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저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나누는 그 삶, 그래서 평안을 이루어내는 그 삶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높음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까지 화목제물로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뒤따라 저희들도 베푸는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